아멘. 이 시간 우리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죽여 죽게 하는도다.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배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적하여 원망하느냐. 아멘. 아멘. 마라나타. 앞으로 협디 같이 눈만 보시고 인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 이제 이어서 16장 지난주 줄거리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 모습이 결국 우리의 모습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제 모든 그 살아온 과정들 거쳐온 과정들을 보면서 사실 똑같아요. 사람이라는 거 똑같아.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 은혜 받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전 전도서 말씀이 그렇게 정말 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물론 어떤 말씀도 맞지 않는 말씀은 없지만은,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일이 후에 다시 있고 이전에 행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니 헤아리는 새 것이 없어. 어느 것을 가리켜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우주가 뭐 정말 이 하루하루 모든 날들이 다 돌고 도는 것처럼 과거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삶이 결국 후에 우리의 삶이 결국 이 삶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삶을 우리가 별반 없거든요. 이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 인간은 다 똑같거든요. 근데 그 삶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망하고 흥한 걸 우리가 그거를 이제 눈여겨 보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 흥한 삶은 우리 같이 살아야 되고 망한 거는 살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게 성경을 보면서도 망한 삶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진짜 어쩜 이렇게 또 오늘 원망이라는 말이 그렇게 크게 그냥 아주 마음에 이렇게 그냥 와서 그냥 그 심장을 막 이렇게 후벼 파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을 수는 없는데 과거에 있던 원망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서 말씀에 보면 이제 너의 들은 대로 내가 귀에 들린 대로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래서 원망의 장을 엄청나게 하나님이 막 그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힘들어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출애굽했을 때는 막 너무 신나가지고 막 자신만만 막 의기양양해서 나왔다가 이제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또 홍해 건너가면서 막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다시 마라에 가가지고 스루이 광야에 이르러 마라의 그 앞에 가서 또 물이 없으면서 또 쓴 물이 또 있으면서 또 원망하다가 또 이제 엘림이라는 또 그 12그룹 그 어떤 그 샘 12샘 12지파를 상징하는 샘 또 70여 그러니까 72의 그 나무의 종려나무 그러니까 72그루의 종려나무,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12샘,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오아시스가 있었던 거죠. 거기다 장막을 치는데 그렇게 있을 때 또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시 지금 이제 신광야로 또 왔어요. 오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러니까 원망했다가 또 좋아했다가 원망했다가 좋아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이고 이제 이스라엘 여기 성경에 나온 삶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는 봐주세요. 사실은 봐주시는데 이제 하나님의 법을 이제 주신 다음부터 율법을 주신 다음부터 그때는 이제
얄짤없이 그때는 이제 말 그대로 심판하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좀 봐주시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주목할 만한 말씀은 뭐냐면 15장의 그 주제가 뭐였었어요? 15장에 이제 홍해 건너면서 막 노래하다가 이제 그 뒤에 가서는 이제 그 마라에서 물이 없어서 막 굉장히 이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장면이었고 16장에 와서는 뭐였냐면 16장에 와서는 이제 식량이 없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식량 이거 하면 딱 생각나는 거 있죠. 물과 식량. 뭐라 그래서 물과 식량. 물은 뭐예요? 내가 생명수라고 해요. 내가 생수. 너희들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토록 솟아나는 영원한 샘물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내 생명수야. 예수님이 생명수인 거죠. 그럼 또 만나는 뭐예요? 만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거니와, 그러니까 죽잖아요. 그런데 나는 주님이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의 하늘에서 내온 생명이 떡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스라엘 사람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교육을 시키는데 보니까 뭐를 교육을 시키냐면 물과, 사실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거죠. 우리도 물하고 그냥 어떤 그러니까 의식주가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의식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식이잖아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기만 하면 어디서 자든 무엇을 입더라도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고 있더라도 아니면 뭐 나뭇가지로 뭐 어떻게 가리더라도 어쨌든 간에 먹는 건 먹어야 돼. 먹지 않으면 죽어. 입지 않는다고 죽지는 않아요. 집 없다고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필수 아주 그냥 최고의 이게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물하고 그러니까 보니까 둘 다 너무 중요하죠. 근데 물이 더 진짜 중요한 거 봐요. 물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물하고 광야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시는 게 바로 물하고 식량에 관련된 교훈을 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냥 왜 짓궂게 그냥 좀 하나님 능력이 신으시는 하나님인데 아니 어떻게 가다 보니까 물이 없어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인도하다 보니까 쟤네들 물 줘야 되는데 물이 없네?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쪽으로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메마른 땅에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3일 동안 물을 안 마시면은 당연히 원망할 수밖에 없죠. 근데 왜 원망하는 자리로 인도하셨냐는 거야. 왜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신명기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신이 너희를 시험하고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방 땅에서 너희를 구해낸 신이 있었냐? 그러니까 어떤 신이 너희를 시험했던 신이 있었냐? 어떤 신이 너희들한테 기적을 행한 신이 있었냐? 어떤 신이 이방인에게서 너희를 끌어낸 신이 있었느냐? 그 사람이 그 신이 바로 곧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끌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끌어내신 거야. 그리고 시험을 주시는 거야. 그럼 시험을 주시는 건 뭐예요? 시험을 받으라고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잖아. 그리고 여기서도 보니까 시험을 하겠다고 이제 16장 4절에도 보니까 이 율법을 준행하나 안 준행하지 않나 시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가 뭐라고 해서 5가지 시험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5가지로 얘기했잖아. 첫째는 뭐냐, 율법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다. 두 번째는 또 뭐냐면 너희를 낮추시고 범죄치 않게 하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복을 주시려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게 지난주 그 말씀에서 찾아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알게 하려고. 5가지가 더 많은 이제 내용들이 있지만 이렇게 크게 5가지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결국은 이제 여기 이제 이 신광야 여기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15장에는 물에 대한 시험, 16에는 양식에 대한 시험. 이게 다 누구를 가리킨다?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설명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여기서 비같이 내렸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도 왜 꼭 굳이 비같이 내렸다고? 그러니까 그 어떤 만나를 비처럼 막 이슬처럼 막 내렸는데 지면에. 근데 이것도 보면은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러니까 우리 하늘만 바라봐요. 먹을 게 어디 있어요? 하늘만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위만 쳐다보라는 거지.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하늘에만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위에서 느껴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 떡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늘만 바라본다고 하늘만 바라보면 뭐 구름
뭐 무슨 뭐 하늘 뭐 이거 여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 하늘에서도 하늘 중심에 누구 계셔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오직 주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우리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이 생명수고, 그분이 우리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그분이 우리 만나보다 더 광야에서, 우리도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잖아요. 광야라고 해서 막 뻥 뚫려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게 광야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유리해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막 도시 안에서 살잖아요. 천둥번개 치면 광야에서는요, 한번 나가봐요. 나가서 왜 요즘 엊그저께 천둥벼락 얼마나 많이 쳤어요. 그냥 쿵 번쩍 쿵 막 이러잖아. 그 나가는데 광야에 가서는 피할 데가 없는 거야. 피할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막 진짜 막 하나님 앞에 막 많이 딱 납작 엎드려가지고, 나무 뒤에 숨으면 더 위험한 거 아시죠? 벼락 칠 때는 나무를 때리거든. 근데 광야에서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가 광야인데 건물이 있으니까 그 건물에 숨잖아. 근데 그게 숨는다고 숨어지는 거예요? 바보지. 그게 숨겨진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으신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광야 사람보다 우리는 훨씬 더 뭔가 하나님 앞에 노출됐는데도 불구하고 노출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막 진짜 뭐 어디 피할 데도 없어. 오직 정말 주님 앞에 막 두 손 들어야 돼. 근데 지금은 막 피할 데가 너무 많아. 그죠? 애들이 막 피하는 데가 많잖아. 근데 여기는 분명히 광야인 건 맞는데, 그죠? 하나님이 여기 연단 장소는 맞는데, 그런데 우리 어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바벨탑, 천의 저주라고 얘기하는 뭔가 속에서 피하는 거야. 숨는 거야. 숨으니까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안 찾아. 뭐 우리는 그렇지만 그 숨는다고 해서 숨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천둥 번개 칠 때는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나가야 돼. 나가서 직접 하나님이 정말 거기 가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 이건 뭐 그냥 제가 쓸데없이 하는 얘기고,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는 광야에서 망했잖아요. 광야에서 저들이 승리한 게 아니야. 망해가지고 다시 그 시험을 예수님이 대신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잖아요. 계시록에도 나가서 광야에 나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뭐 음녀가 있는 거죠. 붉은 용. 예. 용 잡고 보니까 얘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요. 예수님 시험한 그 마귀. 예. 그런 이제 사단이 음부의 권세가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광야에서는 우리도 이제 그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우리도 여기 사단이 있는 곳이라고 했잖아. 너희가 어디 사는데 아는데? 너희가 내가 어디 사는지 알아? 너희 위에 사단이 있는 데라. 사단이 있는 우리, 그래서 걔네들이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광야하면 더 하나님을 찾을 텐데, 사실은 광야에 있으면서 뭔 게 다 막혀져 있으니까 그냥 간전히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너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아가지 마라. 세상에 있는 영은 하나님 따라온 영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사단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호를 받는 게 아니에요. 숨어 있다고 해서 숨겨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다 벌거벗은 정말 모든 것처럼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오히려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광야가 더 하나님 앞에는 더 노출되어 있는 그곳이 더 불안해 보고 두려워 보이는 그곳이 오히려면 더 어쩌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근데 우리는 모든 게 다 가려져 있지만 절대 가려져 있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하늘만 바라봐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맨날 매일같이 날마다 매일같이 거두게, 아니 그냥 한 달에 한 번 주셔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좀 줘가지고 한 달에 한 번만 가면 얼마나 좋겠어. 왜 매일같이 아침마다 나가서 먹어야 되냐고. 아니 또 그것도 해가 뜨면 다 없어져 버려. 스스로 다 사라져 버려. 그러니까 꼭 아침에 나가야 돼. 그러니까는 막 매일 오히려 노가다 하는 사람들이, 매일 일용직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들이 슬퍼 보이는 것 같은 삶을 살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안에서는 유리한 거지. 매일같이 기도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월급쟁이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타면 감사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이걸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교훈으로 삼고, 우리는 지금 똑같은 처지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도시로 가려져 있어가지고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게 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불리하다. 너무 세상 믿지 마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할 수 있다.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도 망했는데 너희들은 더 불리한 입장에서 더 빨리 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여러 가지 환경이 그렇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서 제가 그래 맞아 진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끌고 나와가지고 참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물과 생 만나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신 거죠. 이전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는 거고 이전 한 일 후에 다시 영적인 거죠. 그건 뭐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 떡이다. 그 뭐 여자도 수가성 여자도 그 물을 좀 나한테 주어가지고 막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줘. 이게 육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 육신 나도 물 길러 오지 않게 계속 그 물 좀 달라 이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생명수야. 나를 주시기를 원하시잖아. 그다음에 양식도 마찬가지야. 사람들이 막 그냥 5,000명, 막 3,000명 먹고 나니까 막 쫓아잖아. 그러니까 떡 먹고 배부른 너희들이 날 찾는 까닭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잖아, 그죠? 그냥 떡 먹고 배부르는 게 그거든. 그러면서 뭐 우리한테 막 주워 먹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만나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만나라고. 너희들은 광야에서 먹고 광야에서 만나 먹고 너희 조상들은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만나야. 그랬더니 지가 어떻게 지사를 주워 먹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고 막 또 못 알아듣잖아. 영으로 얘기하는 걸 다 육으로 알아듣잖아. 아니 영으로 알아듣는 생각이 없어. 그만은 그런 지각이 없는 거예요. 영적 무지에서 오는 거지. 우리는 영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할렐루야. 그래서 육으로 얘기해도 영으로 알아듣고 영으로 얘기하면 더 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래야 돼요. 주님 안에 짱 박혀 있어요. 주님께서 그걸 알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엘림에 떠나 엘림 시내 산사이 신광야 이런 애굽에서 나온 후 제 2월 15일이야. 그러니까는 어떻게 시작했어요? 너희들 출애굽하기 이제 바로 그 6월절 그날부터 시작해서 너희가 이제 그 14일 전부터 해서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14일 전부터 준비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 출발 15일째 출발했잖아. 그리고 그 다음 2월 15일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됐어요? 기한으로?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됐어요? 한 달 된 거예요, 한 달. 한 달 만에 출애굽해서 지금 한 달 됐어. 자, 그러면은 한 달 동안 막 너무너무 좋은 여행을 해도 어디가 생각나요? 집 생각난다고. 한 달 동안. 제가 오스트리아 가가지고요. 너무 왜 그 전 세계에서 항상 늘 그 순위에 꼽는 그 제일 좋은 명소가 오스트리아야. 그것도 짤지더라고. 제가 서명호 선교사 거기 가서 제가 14일 2주 있다 왔지. 근데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여기에서 진짜 한 1년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좀 더 계셔보래. 그러더니 한 일주일 지나니까 한 3일 4일 며칠 지나니까 너무 1년은 너무 길어. 한 달만. 그러다가 한 일주일 지나니까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이런 고생 여정을 지금 한 달을 지냈어요. 한 달을 지냈으니까 어디 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은 거야. 집에 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근데 양식 물도 그냥 어떻게 해서 먹게 됐지. 양식도 어떻게 해서 진짜 양식도 없어요. 지금 현재는 양식이 없는 상태예요. 양식 다 떨어졌어요. 없는 상태야. 그러니까 배도 고프지, 너무 힘들지, 지치지, 피곤하지, 고통스럽고 너무 괴롭지. 거기다 앞길은 막막하지. 그렇다고 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 하나도 없지. 아주 그지 같은 내 집이라도 어디야. 내 집 가고 싶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 그러는 거야. 차라리 3절에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 아론을 원망하는 거야. 원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그냥 뭔가 막 그냥 어떤 그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무두무두 비껴라. 이러면서 이제 뭔가 막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보니까 가면 갈수록 이거는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그것도 몇십 명, 몇백 명도 아니고 그냥 200만 명이 이거 물도 없고 이거 다 어떻게 살아? 이건 다 죽었구나라는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을 원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충분하게 있어요. 저는 옛날 같았으면은 왜 원망을 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여주고 홍해를 가려고 말이야. 이랬는데 왜 원망을 해? 인간답더니 배은망덕한 이 짐승 같으니라고 막 이랬을 것 같아. 근데 현실에 들어가니까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원망하라는 얘기 안 해요? 원망이 합당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이거 힘을 얻어가지고 원망할 수 있대 그래가지고 막 원망하지 마세요. 사실 하나님 원망할 만하신 그 원망을 들으실 만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한테 정말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겨주셨는데 어떻게 원망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원망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하자는 거지.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냥 좀 형통하고 평탄하고 그냥 아주 순적하게 좀 이렇게 가난한 다음에 붙으면 쿨하게 그냥 확 가난으로 데려다 놓으면 되는데 축지법을 써가지고 그냥 단번에 그냥. 근데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 가시다가 왜 물이 없지? 이러면서 내가 잘못 인도했나? 그럴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분명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을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지키지 못할 율법을 주셨냐? 왜 그러셨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알고 봤더니 니들은 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절망 가운데 우리가 있다 보면은요, 인간의 한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별볼일 없다. 인간은 정말 무능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인간은 정말 약하다는 것을, 그거를 연약에 쌓여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걸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는 할 수 없어.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오직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그러니까 너의 약함 철저하게 너 한번 해봐. 안 되죠. 죽어도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 있던 것을 다 철저하게 부인하게 하고 너희인 것을 다 깨트리게 하고 너희 같은 걸 다 내려놓게 하고 다 비우고 탈탈 털어가지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순수하게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순수죠. 가면 갈수록.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것은 어린아이 철없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걸 원하는 거예요. 애들이 엄마 있을 때나 장난감 치고 놀지 엄마 눈에 없어봐요. 장난감이고 먹는 거고 어떤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엄마 찾지. 그런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지. 예수님을 있는 것으로 세상에 어차피 속지 말고 이 세상에 어차피 이걸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줄 수 있는 여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런 걸 가지고 오히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니까요. 그 미혹과 유혹으로 우리를 시험한단 말이야. 우리에게 막 시험을 줘가지고 연단해가지고 우리를 더 믿음 안에 발전돼가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겠냐고요. 사단이 절대 그렇지 않지.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사단이 유혹하고 미혹하니까 오히려 더 그냥 세상 것으로 가리고 포장하고 그냥 확 이러면서 그냥 그러면서 이제 유혹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럴수록 더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아서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다 내다놓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그냥 저는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좀 그런 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 재앙도 다 주님께 내려셔서 다 이스라엘 그 애굽 모든 그 신들 다 촉토화시켰지. 그 우상으로 아주 그냥 인정할 만한 어떤 그런 애굽의 모든 군대도 다 수장시켜 버렸지. 막 진짜 하나님 홍해도 막 갈라주셨지. 그뿐만 아니라 막 불 끄는 기름 끄는 막 인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 막 또 하나님께서 막 또 마라에 가서 나뭇가지 집어넣어가지고 또 단물 만들어가지고 먹여, 그런 걸 다 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보는 거 가지고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맨날 은사, 기적 이거 가지고 그거 아무리 그거 계속 요구하고 그거 바라야 그 자체에서 믿음이 유지시키는 게 아니다. 끝까지 승리케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주셔야 돼. 우리 심령한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그런 이적이나 기적 물론 필요하죠. 때로는 그것도 필요하고 어떤 때는 감사가 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의 그 하나님의 주님 앞에 진입하는 하나의 이거는 그냥 과정일 뿐이다. 과정이 목적이 되다 보면 진짜 목적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광야에 있고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정말 하늘에다만 구멍 내서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자. 이제 이런 말씀 이제 드리고 싶은 거죠. 원망이에요. 그래서 7절하고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원망이라는 말을 전체 몇 번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원망이라는 얘기가요, 엄청 많이 나와요. 제가 보니까 7절에 아침에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다 들으시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한테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또 8절에도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냐? 우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 하나님 앞에 이제 모세한테 원망했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임재 가운데 나타나시긴 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모세처럼 아론처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존재 지금 계시는 게 아니야.
아마 모세처럼 아론처럼 아마 계셨다면 아마 멱살 딱 잡고 밤내나 불내나 빨리 가나안으로 가자고 막 하면서 멱살 잡았어. 그러니까 뭐냐면 모세를 향해서 이제 지금 존재 형상이 없으니까 존재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그는 이 사람도 이제 모세 죽이고 싶지만 사실 하나님을 죽이고 싶은 거야. 모세를 원망하지만 사실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모세는 살아 있고 움직이는 하나의 인간의 형체로 있으니까 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이게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그 다음에 9절에도 보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서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도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다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에도 말씀해 보면은요,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갚아줄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셔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너희 말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고 너 이거 막 들으니까 막 갑자기 진짜 막 두려운 거예요.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서 결단코 들어가지 못.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광야에서 시체가 돼버릴 거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걸 이렇게 무서운 거야.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원망한 일이 있으면 이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원망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원망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말씀에 보면 그 자기네들이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해서 요즘 조금 가작이 많은 것 같아. 무슨 애굽 땅에서 막 우리가 알았지만은 출애굽할 당시에 얼마나 이들이 그냥 고통스럽고 힘들고 막 심지어는 모든 어떤 그 노예 생활로 인하여서 너무 혹독하게 어떤 고난을 받으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인간들이 뭔가 좋은 추억으로 그게 영상이 이거보다는 더 나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막 그 사람들의 고기 가마 곁에서 뭐 그렇게 배불리 먹었겠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때는 먹었겠지만은 그죠? 거의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잖아. 한 달 만에 이렇게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잊어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리신 이유가 애굽 땅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땅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땅을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그걸 아예 애굽을 아주 잃어버리게 아주 광야에서 만드시는 거야. 거기에서 연단을 통해서. 자, 무슨 얘기냐면 이 400년을 살았어요. 400년을 살았으면 애굽 사람 다 된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 400년을 살았어요. 애굽에서. 그럼 애굽 사람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생각에는 오직 애굽에서 있던 삶과 함께 추억이 없어. 다른 추억이 없는 거야. 그게 나쁘든 좋든 그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애굽의 삶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걸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어디를 생각하게 하냐면 가나안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애굽을 잊어버리게 하려니까 아예 그냥 막 뺑글뺑글 돌려가지고 아예 그냥 광야에서, 왜냐면 이게 고생을 많으면 고생 속에서 또 거기서 살아남으려는 막 그냥 몸부림이 있다 보면은 사실 그거 다 잃어버리거든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봐. 아니 그건 이제 그런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신 대로 너희가 이 땅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을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우리하고 적용을 해서 반대 입장에서 이 사람들도 그렇게 될 거라 이거지. 말하자면 우리도 지금 위의 것을 본향을 생각하라고 얘기하셨잖아. 이 땅을 생각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이 땅이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살아온 것처럼 우리는 저 나라를 안 가봤기 때문에 저 나라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만 생각하지 가나안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한테 가나안을 생각하게 하시기는 하나님의 지금 훈련이고 우리한테는 세상이 아닌 하늘나라에 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훈련을 지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겨워. 세상이 징글징글해. 세상이 누가 세상을 아름답다 말했냐고. 누가 아름답다 했는가.
어? 차라리 그 손으로 나를 잠들게. 무슨 마인드 듣는 얘기. 내가 생각해도 너무 웃겨. 내가 옛날에도 유행가를 너무 많이 들었어. 근데 왜 이게 안 잊어지지?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안 잊어져. 누가 그러더라고. 1시간, 2시간 막 붕이할 때 막 찬양 막 그냥 막 열심히 불러대다가 그 버스 타고 가는데 뭐 삼박자 노래가 나오니까 계속 집에 가서 삼박자 노래만 나오고 2시간 찬양한 거 아무 소용도 없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주 우리가 막 살쑥 뼛속 골수 세포까지 주님으로 새겨놔야 그나마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그나마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고 그나마 세상을 이기고 그나마 육체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니 얼마나 사랑하시면 얼마나 정말 우리를 얼마나 진짜 기뻐하시면 이렇게 그렇게 열심히 시험을 주시고 어떤 신이 너희를 기적과 기적으로 어떤 신이 너희를 시험하고 어떤 신이 너희를 이방 민족에서 구해낸 신이 있냐. 바로 이 세상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이시고 그죠? 시험을 통하여서 아니 왜 시험을 하시겠어요? 아니,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줄여 죽겠구나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너무 몰라서 그러는 거죠. 한 달 만에 완전히 그냥 뭐 옛날 다시 돌아갔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신대요. 비같이 위에서 내리는 거예요. 위에서. 네. 생각을 해봐요. 그냥 밑에서 자라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뭐 어디서 얻을 수도 있는 건데 왜 하늘 위에서 내리죠? 그러니까 위에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매일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러니까 매일같이 가서 거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양식 있잖아요. 양식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매일. 이걸 왜 주님이 양식을 왜 그냥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되잖아. 아니면 이틀에 한 끼를 먹든가 3일에 한 끼를 먹든가 그럼 이제 죽으려고 하겠죠. 근데 어쨌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일 먹게 하시나? 저는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병든 자는 그러니까 음식을 못 먹어. 뭐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먹고 싶지도 않고 소화도 못 시키고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은 음식 맛이 어떤지도 몰라. 소화도 못 해요. 그리고 배고픈 시장기도 못 느껴. 근데 정상적인 사람은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가 고파. 그리고 왜 세 끼를 먹게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참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세 끼를 동안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나님 생각하라고. 먹는 게 중요한 내가 이것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으니까 하루 세 끼 먹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세 끼를 기도하고 세 끼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먹고 그리고 날마다 거둬야 되고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데 날마다 뭐 어떻게 그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그걸 의미하지 않았을까? 이런 우리 식사에다가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되는데 왜 세 끼씩 먹고 왜 맨날 날마다 가서 거두라고? 그만큼 열심히 구하고 찾고 드리라는 그런 또 말씀이 아닌가? 그래 그래서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네, 사랑하니까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니까 6일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예배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리라. 근데요 이제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너희들이 내 말을 준행하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런데 어떻게 시험하는데 승리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좋은 성적 거뒀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 말 어지간히 안 들어. 근데 우리 원망하다는 얘기 7절에서 12절까지는 아까 읽었잖아.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니까 이제 저녁에는 메추라기 와서 진에 덮이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뭐 세 가지 생긴 뭐 조그만 메추리 이제 어떤 그런 이제 단백질이죠. 고단백질 있는 이제 메추라기. 그다음에 아침에는 이슬이 진사면에 있더니 이슬이 마른 후에 보니까 그 지면에 자꾸 둥근 서리 같은 세미한 어떤 그런 모양이 있어.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 삶기도 하고 뭐 찌기도 하고 뭐 굽기도 하고 막 먹었다라는 게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 알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냐 원래 만나라는 그 원어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보고 니시오 그러니까 누구냐 뭐 이거 그러니까 궁금한 거 니시냐 이게 같은 얘기가 원래 해석이 나와 있어. 이것이 무엇이냐 당신 누구십니까 이거죠. 사도 바울이 당신이 누구십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워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기를 이제 자 첫째 양식
약속을 했어요. 어떻게? 첫째는 16절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이 식량대로 거두어. 그러니까 한 오멜씩 거둬. 매 사람한테 한 오멜씩 거두라고 했는데 보니까 말을 들어요. 1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 욕심이 많은 사람은 많이 거두고 또 그냥 또 소극적인 사람은 또 적게 거두는 거예요. 그냥 많이 거두. 그러니까는 자기 양식대로 식량, 자기 어떤 그런 식량대로. 근데 장막에 있는 자들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16절에 장막에 있는 자들은 노약자들, 병든 자, 어린아이. 그러니까는 나와서 뭔가를 주워갈 수 없는 이제 힘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 목까지 해가지고. 근데 그들의 책임은 누구 책임이에요? 가서 말씀을 거두는 사람들의 책임이야. 이 만나를 거두는 사람들의 책임인 거야. 21절에도 보니까 제 6일에는 각 사람의 갑절을 거두고 우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어. 그러니까 해가 뜨겁게 쬐면 그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아침에 가서 빨리 가서 거두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이제 식량대로 가서 이렇게 거두라고 했는데 안 들어 말. 첫째 율법을 준행하나 안 준행하나 내가 보겠다고 했는데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했는데 더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또 안 거둔 사람, 적게 거둔 사람도 있어. 근데 적은 사람도 남지 않고 모자라지 않고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어떤 주석에 보면은 다 모아가지고 한 5매씩 돼갔다고 하는데 200만 명이 가능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뭔가 하나님의 또 여기에 그 영적인 어떤 그런 섭리가 계셨겠죠. 그러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똑같은 거기에 비례하는 양식을 주셨다는 얘기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다 나눠 먹으면 아프리카에 저렇게 한 1달러, 2달러 가지고 하루를 겨우겨우 살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 골고루 나누면 다 똑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님은 다 필요한 걸 일용할 양식들을 다 주셨다는 건데 어떤 사람은 5%가 우리나라만 해도 20%가 이 땅에 거의 80%를 차지하고 아니 누가 그러더라 10%가 90%를 차지하고 90%가 10%를 나눠 먹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10%의 그 부자 재벌들이 이 땅이나 어떤 그런 재물의 90%를 차지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배 터져 죽는 거야. 그런데 나머지 90%가 10%를 나눠 먹고 산다는 거. 그러니까는 힘든 사람은 다 배고픈 거야. 지금 갈수록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인간들이 공평한 걸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이게 한 5멜씩 거둬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참 식량을 이것을 각 사람은 다 거두는데 이제 각각 다 자기 것을 거두고 장막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또 거둬주고 그 다음에 한 5멜씩을 거두어. 그 다음에 세 번째 19절에 그들에게 아무튼지 아침에 그것을 남겨두지 마. 아침까지. 그러니까 다 먹고 그날 다 해결하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 그랬더니 또 어떻게 해요? 또 모세의 말을 청종하지 않아. 20절에 보니까. 그래서 아침까지 두었는데 보니까 벌레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금.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걸 골라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22절에 6일에는 각 사람의 갑절의 식량을 거두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그 7일째는 안식일이니까. 근데 또 말을 안 들어. 아이, 어차피 벌레 생기더라. 그냥 내일은 그냥 더 갑절로 거둘 거 뭐 있어. 그냥 오늘 거 먹어. 내일 가서 거두지. 그러고나 갔는데 보니까 그 다음 날에는 나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서 보니까 음식이 없어. 이 만나가 안 내려와 있어요. 그 모세가 그들에게 이를 때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일 휴식이니까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야. 23절에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랬더니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간수한 사람 냄새도 나지 않냐고 벌레도 생기지 않아. 그런데 모세가 25절에 보니까 자 오늘 그거를 먹어. 그 다음에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지 오늘은 너희가 그들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고 제 7일째 안식일인지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7일째 가서 또 나가보는 거야. 그러니까 가보니까 어때요? 거뒀다가 나갔는데 얻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쫄쫄 굶어야지 하루 동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내가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그것도 막 열받는 거죠.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 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 이제 안식일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또 훈련인 거죠. 하지 말라는 걸 아주 그냥 골라서 해.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어떤 하나님의 계명 율례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는 것은 자기 생각 다 저버리고 철저하게 자기가 어떤 그 상식이나 인간적인 지식 같은 거 싹 뽑아버리고 오직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걸 이제 훈련시키는 거야. 참 어렵죠. 인간이 육신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신령하고 거룩하신 주의 뜻을 그 따라 산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진짜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또 기도하는 자들, 또 하나님이 택한 약속 있는 자녀들한테 살 수 있는 하나님이 또 그 도우심을 주신다는 게 우리가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사람으로서 말미암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백성이 7일째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나 깍시 또 갖고 또 희고 마신 꿀 같고 섞은 뭐 과자같이 비슷했대요. 그래서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간수하라. 이거 되게 웃기는 거 있죠. 이거 보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민수기에 가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만들게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처음에 성막 안에 들어가면 뜰이 있잖아. 그리고 들어가면 이제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의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가 있어. 우리도 신앙이 뜰의 신앙이 있고 성소의 신앙이 있고 지성소의 신앙이 있어. 근데 우리는 지성소의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싶잖아요. 그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주님이 인정하시면.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 주님이 지성소에다 데려놔놓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어. 나중에 나오는데 나중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러니까 법궤가 있어요. 법궤 진짜 순수한 법궤 있어요.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 두 돌판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안에 우리 있고 하나 돼요. 이제 오직 이제 그런데 나중에 이제 가서 보면은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그 안에 말씀 두 돌판이 있는데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여기서도 오멜을 채워가지고 항아리에다가 그 한 오멜을 채우는 걸 만나. 참 신기하죠. 이걸 대대에 썩지 않고 벌레가 생기지 않는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나오는 정말 역사죠.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 두냐면 나중에 이걸 어떻게 두게 하냐면 이 양식을 항아리에다 담아가지고 법궤 앞에 두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또 법궤 앞에 또 뭐가 또 하나 있죠. 뭐가 있어요? 이제 처음에는 지성소에 법궤만 있었어요. 그리고 법궤 안에 두 돌판만 있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다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그 항아리에다가 이 한 오멜을 담아가지고 여호와 앞에 여기 이제 33절에 앞에 두어서 대대로 이것을 이제 간수하고 많은 너희 자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너희 만나 광야에서 먹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자손들에게 알려주라고 해서 이제 그걸 의미로 해서 법궤 앞에다가 한 만나 항아리하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 앞에다 둬요. 그러면 돌판은 돌판이잖아. 돌판은 하나님의 그 언약 그 말씀은 법궤 안에 있잖아. 근데 히브리서에 가서 나중에 이제 보면은 법궤 안에 돌판하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항아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은 확실하게 법궤 앞에다가 아론의 지팡이하고 하나님 기적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항아리 만나. 그 다음에 안에는 이제 말씀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보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모든 만나와 항아리하고 그러니까 항아리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율법 하나님 돌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먹는 거 기적이 하나님 말씀하고 다 같이 같은 동급으로 지금 돼 있다 이거지. 하나님 말씀이 사실 중요하고 그게 더 중심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막 만나 먹는 거. 그러니까 우리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 말씀과 동일해. 동등한 위치에 있어. 그리고 또 하나님 또 기적과 이적, 은사 이것도 말씀 안에 들어가 있어. 말씀하고 같이 동등한 위치에 있는 거야. 하나님 분명히 구별되어 줘야 되거든요.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의 주인이신, 예, 말씀이 정말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중요해야 되는데 오늘 먹고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런 거 하고 기적과 이적과 말씀하고 다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하나로 쳐버린다는 똑같은 어떤 그런 위치 선상에다 놓고, 예? 그래놓고 그렇게 섬기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죠. 오직 예수님, 다만 예수님, 결국 예수님.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같은 동등한 위치도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이것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또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정말 오직 예수님 그거 잊지 마시고 항상 늘 주님 앞에 우선을 주님으로 두셔야 되는, 예. 그게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앙이 약속이 있고 없고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의 삶은 우리가, 왜냐하면 나무를 통해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34절 말씀, 여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였고, 이때는 이제 앞에 두었어요. 근데 나중에 히브리서 가면 뒤에 가. 그다음에 3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자, 40년을 먹었어요. 40년을. 근데 한번 솔직히 말해서 그 광야에서 뭐 큰 무슨 뭐 과일 이런저런 뭐 나무가 막 많아가지고 거기서 막 뭐 봄에는 봄 과일, 겨울에는 겨울 과일, 가을 뭐 이런 그런 걸 먹을 수가 없잖아. 그죠? 그냥 광야니까. 그냥 오로지 줄기장창 메추라기가 만나만 먹는 거야. 4년이 아니라 40년을.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질리겠어요? 안 질리겠어요? 질리죠. 불만 같은 반찬 한 4일만 같이 줘봐. 완전히 그냥 뭐 상이 들썩들썩하죠. 근데 물론 아무리 뭐 그걸 뭐 삶아 먹고 구워 먹고 뭐 쪄 먹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같은 거 가지고 밥만 가지고 40년을 먹으라고 하면 아마, 그러니까 육신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육신에서 너희가 어떤 그 희망이나 기쁨이나 즐거움을 찾지 말고 오늘 오직 하나님 앞에만, 거기서 즐거움을 찾아라.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사람들은 그냥 뭐 금식을 해도 배가 안 고파. 그죠? 그냥 충만한 사람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몰라. 막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니까. 병든 사람하고 또 내용이 달라요. 그죠? 너무 기쁘니까. 너무 기쁘니까 먹는 거. 이건 육신의 양식이에요. 육신의 양식. 지금 하나님 얘기하는 건 성령의 영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막 진짜 너무 영의 양식이 충만하니까 뭐 진짜 하나도 그냥 뭐 배가 뭐 그러니까 금식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40일 광야에서 막 진짜 줄여도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 이런 사람들은 뭐 그냥 양식 없다고 불만을 피우고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막 주님 앞에 삿대질하지 않을 거야. 분명히. 그거 없어도 주님으로 만족하니까.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육체를 바라고 영을 바라는데 뭔가 우리가 육체의 사람이면서 어떤 영적인 사람이라고 서로가 뭐 이렇게, 근데 영적인 것에 충만하다 보면은 사실은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런 것들의 비중으로 따졌을 때 훨씬 더 그쪽에 우리가 비중이 그쪽으로 더 치우쳐서 육을 넉넉히 이기고 남겠잖아. 근데 뭔가 육체의 것을 채우기 위해 주님이 어떤 영적인 것을 바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것도 잃어버리고 저것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충만하면 영도 얻고 육체도 얻고 원하는 것도 얻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늘나라도 얻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쓸모있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쁨으로 삼는다면 주님도 우리를 기쁨으로 당연히 삼으시겠죠. 그러면 영적인 것도 얻고 육적인 것도 얻고 영혼도 얻고 자손들도 다 복을 받고 그 원하는 게 두루두루 다 주는데, 근데 뭔가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육체의 것을 얻으려고. 근데 우리가 이게 말은 쉬운데 거의 다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도 전에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육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내 것을 채우기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이제 그런 삶을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절대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이길 사람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훈련으로 돌리죠. 돌려서 이제 어떻게 해요? 육체의 모든 걸 다 빼버리고 오직 주님만 붙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철저하게 고수하시는 거야. 그럼 인생이 고달프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있는 게 천국의 구원을 얻는다면 그거 이상으로 우리는 또 나중에는 또 만족하겠죠. 그 순간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빼앗기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주님 뜻대로밖에 살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어떤 걸 빨리 놔야 될까요? 하나님은 놓으면 안 되잖아요. 죽어도 붙들어야 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진짜 우리 주님의 은혜, 주님을 참 우리가 더 꽉 붙잡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가면서 단련하시고 우리 정금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둔다면 실험할 때 빨리 우리를 놓게 되겠죠. 육체의 것들. 그래서 얼른 빨리 주님 앞에 빨리 가가지고 붙잡아야 돼. 세상에 어떤 것들이 막 세상은 막 유혹과 미혹을 통해서 우리를 막 끌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을 뺏기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막 여러 가지로 막 우리의 어떤 그런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틀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세상에는 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막 끌어가는데 막 우리는 너는 막 그 사단은 너의 발뒤꿈치를 잡을 것이고 물 것이고 너는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럴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계속 승리하며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지. 안 그러면 진짜 물려 끌려간다고. 그럼 결국 이것도 저도 다 잃어버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과를 내린다면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수와 만나가 하나님께서 첫째적인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먼저 알아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반드시 이겨야 될 하나님의 과제다. 이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님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수고 주님의 우리의 생명의 떡이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도 잃어버리고 저것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지만 주님으로 산다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고 영원히 우리가 배고프지 않을 거고 우리 육신 어떤 영혼의 그럼 육체도 지킬 수가 있지만 결국은 육체 지키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면 이것도 저것도 다 잃어버린다. 이용하려고 해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미 훈련됐고 많이 들어왔고 또 거기 위해서 또 그만큼 기도로 막 주님 앞에 간절히 또 부르짖어 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저는 여러분의 그 어떤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 하나님 주시려고 이런 기도했고 이렇게 믿어왔고 이렇게 하나님을 소망했고 우리는 기특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특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려고 우리 기특한 생각을 하게 하신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정말 누리면서 진짜 맞아. 그것만으로 너무 감사가 넘친다는 거죠. 그러다가 또 이제 막 정말 힘들어도 그냥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진짜 죽을 같이 힘든 일이 있어요. 어떤 때는 오직 정말 주님 언제 오시나 하늘만 쳐다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걸 보면서 그때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까지 왜 그 마라 앞에 왜 홍해 앞에 왜 이렇게 신광야에서 배고픔 앞에 갖다 내쳐두셨을까? 실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붙잡게 하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너가 잠잠히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와 관계를 갖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가져야죠. 먼저 관심을 가져야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적인 깊은 곳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넘어져도 붙잡을 게 없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넘어져도 붙잡을 게 있어. 하나님이 이래서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왜 그런가? 한 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응답만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신 거는 사랑해서다. 그럼 왜 사랑하시냐? 또 우리한테 뭔가 주시면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요구하는 게 뭐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정말 준엄하시고 뭔가 정말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그 뜻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천국의 소망을 잃지 말고 천국을 잃어버리는 그런 천국 잃어버리면 더 이상 잃어버릴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하나님의 그런 사람 되라고 하나님의 얼마나 사랑의 어떤 그런 관심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에 사실 감사하시고 그러면서 늘 승리해요.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